네, 오늘 같이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 말씀을 보면서 신자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신자를 표현할 때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죠. 빚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빚은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방향이 어디인가 나타내려면은 그 사람이 빚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 신자,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분의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원수였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않았고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는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사실 이제 성탄절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위치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날마다 보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눈앞에서 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니까 이거 사람이 갚을 수가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그리스도의 피값을 갚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열심히 산 다음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니까 어떻게든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도 좀 그 사람한테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니까 내가 이거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보답하면서 좀 주님의 뜻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 준 분에게 보답하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보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것, 그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바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특별히 뭐예요? 형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내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고 또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모두가 다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 이 율법의 요약인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어떤 꿈을 가지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든지 그 기준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하게 되고, 우리가 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려는 걸 안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때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특별히 말씀에서는 이 시기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벌써 뭐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다고 했어요?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고된 노동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랑은 내 시간과 내 자원을 상대방에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내 자원을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한하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신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분의 일을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그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일하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실해야겠습니까? 우리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계획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당장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내 지체에게 베풀 것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챙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섬기고 싶은 일이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고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은 그때 가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고 했어요. 짧게는 한 달, 뭐 일주, 그 길게는 어때요? 1년, 2년 이렇게 계획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계획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더 계획해야 돼요. 우리 1년을 어떻게 살았고 내년을 어떻게 더 성화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더 섬기면서 사랑할지, 우리 인생,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더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시간과 자원으로 어떻게 사랑할지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시간을 계획하고 지금 당장 사랑하는 일에 뛰어들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 신자의 삶의 기준 그리고 방향성이 뭐냐니까 사랑하는 삶,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이 있죠.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은 약간 어때요? 약간 이렇게 초신자나 이런 좀 어린 신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봐도 이제 크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초신자 아니면 뭐 이렇게 기신자 이런 구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 차근차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나와 생각과 어떤 취향, 나와 어떤 문화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뭐 어떤 구분을 얘기하는 건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좀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냐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구약과 신약의 이 전환기,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율법의 의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셨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가 어때요?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 일을 다 성취하셨어요. 오히려 그 뒤에 제사를 다시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이 정결법도 성취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이제 정결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계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요소로서 나오는데요.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짐승의 고기까지 이렇게 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예식들이 율법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결 유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게 뭐였냐면, 죄가 실제로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가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도록 이걸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정결법을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결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주일 이렇게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더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법이 성취되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니까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이제 음식을 가려서 먹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정결 예식들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누리는 새로운 생활의 패턴이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의무가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와 짐을 면제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도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미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뭐냐니까 율법을 이미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키지는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신분이 뭐예요? 이미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이제 중요한 배경이에요. 근데 한번 이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유대인이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할례 받고 제사 드리고 정결 예식을 지켜왔어요. 평생 동안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다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기쁨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가 3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온 일들을 갑자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온 건데 갑자기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좀 어때요? 좀 알기는 알아도 그게 좀 너무 내키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어때요? 정말 주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그 율법의 정결의식을 해왔고 지켜왔어요. 지금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정결법을 지키고 또 음식을 가려서 먹고 좀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좀 이게 우리 이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성취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아무거나 상관없이 먹고 정결법과 상관없이 뭐 씻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바를 내가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고, 사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도 그 이전에 얽매였던 것을 다 버리고 자기도 이방인처럼 살아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의무에 어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 반면에 어때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 좀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좀 이렇게 이전의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의 규례들을 아직 좀 버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이제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때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좀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오늘 여기서 문제는 누가 믿음이 강하냐 누가 믿음이 약하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논쟁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서로 다투고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2, 3절을 보면은 이제 대표적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 3절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어떤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식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결 예식을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가리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 먹는다고 믿음이 강한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결법에서 정한 음식을 먹느냐 마냐 이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이 정결법이 모든 고기를 다 먹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참, 뭐 이렇게 채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뭐예요? 채소만 먹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서는 좀 이 우상께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이제 고기를 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더 강하다 보니 우상께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상께 바쳐진 고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동물의 고기를 시중에서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로서 이제 양심이 있을 때 좀 이런 게 꺼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3절에 보시면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막 이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약간 이제 무시하고 업신 여겼다는 거죠. 또 어때요? 먹지 않는 자, 그게 이제 꺼려서 그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런 거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 날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게 이제 와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주장만 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데까지, 논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좀 비슷한 모습이 약간씩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제사 음식 귀신한테 바쳐지는 거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어때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런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데가 있나요?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슬람에서는 안 먹는다고 하죠. 또 제가 예전에 들은 것 중에 어떤 교회는 콜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한대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주일에 돈 쓰지 마십시오. 주일에 뭐 사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사 먹고 싶으면 어때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 가서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요즘에는 좀 이런 게 약한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절기에 대한 생각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안 지키는 교회를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비난해요. 우리 이제 25일이 성탄절인데 사실 이제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안 지키는 교회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때요? 서로 비난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약간 이제 성탄절이 약간 기원을 보면은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는 어때요? 어떻게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안 지키는 교회를 이제 또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차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이가 죄라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왔던 것 같이 이게 죄와 관련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섰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인정해주고 이게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만 뭐예요? 문화의 차이고 그 사람의 의견의 차이고 약간 다른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때요? 서로 형제의 의견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견이나 성향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지체 이런 형제를 용납하고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의견이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이제 성격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된다.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아주 중심이 되는 태도가 뭐냐면 그 형제의 다른 모습, 형제의 어떤 다른 의견,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을 가지고 그걸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어떻게 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4절 말씀. 내가 지금 비판하는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했을 때 그 형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곧 뭐예요?
그 주인을 욕하는 일이고 그 주인을 비판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 형제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의 인생을 전체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종종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부족한 자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학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목사로 세우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아주 학식이 없는 사람을 그 시대의 설교자로 세우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비난하고 모자라다고 무시하는 저 형제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싫어했겠습니까? 저 원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바울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 형제를 하나님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정작 형제를 판단하는, 형제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너를, 형제를 판단하는 자로 너를 세웠는 줄로 아냐는 거야.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너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뭐 어디 서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런 위치에 너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도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아요. 누구도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지금 그럴 만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너도 어때요?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고, 형제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1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자리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의 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할 말이 쟤는 이렇습니다. 쟤는 저렇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쟤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이렇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이라고 우리 말씀에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나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죄인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인 삼으려 하시는데, 정작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나와 형제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에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버려야 될 못된 습관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떤 1대1의 관계로 생각해서 내 기준과 이 상대방의 어떠함, 상대방의 매력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하죠. 나와 맞으면 잘해주고 나와 안 맞으면 멀리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비판하고, 이게 뭐냐니까 저 저주받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받은 게 저주받은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과 무리지어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분쟁을 만들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도 이렇게 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들여와서 그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저주받은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삶의 방식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형제를 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해주는 게 저주받은 방식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듯이 나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된 거죠. 내 취향, 내 기준 이런 것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신학적으로 훌륭한 찬양,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가끔가다 불러요. 혼자 있을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랬을 때 이 찬양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축복성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정말 성숙하신 분일까 생각하게 돼요. 가사가 뒤엔 또 이렇게 돼 있죠.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섬기리. 우리에게 이 형제의 어떠함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내 취향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이런 거 우리한테는 사소한 문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형제를 주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7절, 8절, 9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어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뭘 위해서 사냐니까 8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어때요? 음식을 가리는 자도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리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자도 주를 믿기에 가리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고 지키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목적이 같은데 그 조금 뭐 다르다고 우리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데 몇 가지 의견이 다른 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 몇 가지 의견 좀 다르고 생활 패턴 좀 다르고 이 성향이 좀 다른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데 서로 작은 의견 차이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비판하는 형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럼 이게 그걸 엎을 정도로 큰 문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께서 위해서 죽은 자를 비판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웬만하면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비판하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좀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너가 싫어서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주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자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흠이 있어서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내가 왜 우리 귀중한 시간과 자원과 힘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를 비판하는 일에 낭비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또 우리 심령은 사실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도 나눴지만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비방하는 죄라고 있어요. 비방하는 죄. 설사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그 비방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라면은 사실 지적해야 되고 가서 만나서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의 어떤 흠이나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그냥 나와 좀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나
이 성격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판의 거친 말들, 이 비판의 날선 말들은 교회의 한 몸됨을 찢어버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그리고 좀 항상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 옆에 어떻게 같이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 사회에서도 비평가들 한번 보세요. 비평가들, 말을 좀 세게 하는 비평가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몸으로서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했을 때 그 일이 더 이루어지는 거지, 날마다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비판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살과 피를 입은 사람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인터넷 문화가 너무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너무 쉽게 비판해요. 사람을 너무 쉽게. 그 인격을 아주 그냥 말살해버리고, 제가 언젠가 댓글 문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만 하면 죽여야 되는데, 뭐만 하면. 그런 거에 절대로 우리 신자는 참여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향과 의견이 달라서 원수처럼 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비판하고 싸우는 문제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사소하다는 거는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사소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소하다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인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 지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떤 문제로 싸우냐니까, 뭐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뭐냐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몇 가지가 내 자존심을 긁었다. 내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이게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취향과 맞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거냐니까, 이렇게 싸우는 건 뭐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안 맞고 내 의견에 안 맞는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야.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내 의견이 꺾이거나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형제를 비난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사소한 문제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당사자가 되면은 크게 느껴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걸로 좀 내 기분이 상하고 이런 것이 크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소하다고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지만, 근데 내 인생이요, 좀 어때요? 내가 좀 섬김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주께 순종하고 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내 의견을 꺾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이 형제의 흠이 잘 보여서 그런 걸 조언해 주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사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사실은 내 흠이 보이지 내 흠이 보이지 상대방의 흠이 보이진 않아요. 내 흠이 커 보이고 형제의 흠이 작아 보이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깊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꾸는 거에 사실 우리의 전심이 가 있지,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형제의 흠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력이 우리 신자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형제에게 어떤 흠이 있다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자기 흠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흠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흠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어때요? 오래 참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가서 말로 비판하는 거는 정말 경솔한 태도고 이 성령을 붙잡지 않은 이 태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떤 좀 문제가 생기고 좀 기분 나쁘고 좀 어떤 불화가 생길 때, 어떤 갈등이 좀 있을 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제 상사나 제 어떤 리더나 지도자가 저와 의견이 다를 때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동년배끼리 모여서 상사를 욕하고 리더들을 흉보고 좀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것들을 좀 저만 그런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다가 기도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리더들, 제 상관들은 어떻게든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분투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날로 바로 주님 앞에도 회개하고 제가 그런 좀 비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사죄하고 제가 다시 그런 말 하면은 정말 저를 혼내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이 좀 지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좀 꺼내죠. 그때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쓰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기준, 내 성인을 안 찾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화하려고 그 과정 중에서 애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시간표에 안 맞다고, 지금 내가 딱 보기에, 지금 이 순간 보기에 안 맞다고 비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렇게 극복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자기 한계를 좀 이렇게 극복하고 자기 몇십 년 살아온 그 인생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팔짱 끼고 욕하고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비판하는 나를 향해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죠.
나를 보면 내 스스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기준으로 형제를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받으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경우는 때로 그 형제의 그 서툰 말실수 그리고 부주의한 행동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 형제의 껌껌당의 행위 그리고 그 형제의 1대1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개의 행위 하나만으로 형제를 보지 말고 형제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서툴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형제가 주를 위해 살고자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원수져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좀 부족하고 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인생의 방향을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형제의 실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형제의 인생의 방향성을 그 형제의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누가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막 말만 하면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뭐 이렇게 무시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막 저도 막 싫고 믿고 좀 피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언젠가는 이제 너무 미워가지고 이거 너무 좀 힘들다. 자꾸 누구 미우면 좀 힘들잖아요. 자꾸 딴 생각하다가도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가기 싫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저기 같이 있기가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본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이 저보다 더 헌신하고 더 애쓰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아주 그 눈 녹듯이 녹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그 말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합니까? 제가 SNS를 보면은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뭐 페북 이런 거 많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페북을 보면은 페북에서는 맨날 사람들이 싸워요. 맨날 뭐 의견이 다르다고 싸워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적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마치 정말 교회 밖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이단인 것처럼 매도해서 과도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무리지어가서 공격하고 그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를 종종 보게 돼요. 근데 그 비판하는 대상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챙기지 않고 살아오신 분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일 사람처럼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너무 학을 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제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저런 자리에 서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비판하는 걸로 낭비한다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에 그 시간을 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거는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일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에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또 당대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 성결교회 이제 이 감리교죠. 감리교 성결교회에 영향을 끼치신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신학적으로는 좀 전통적인 그 목회자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실 아무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요한 웨슬리를 굉장히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몇몇 명이 찾아가서 요한 웨슬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어서 나는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이 교회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제를 아무리 비판할지라도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내 기준, 나를 사랑하는 내 고집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 그 하늘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흠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덮어주고 우리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태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죄된 성향은 형제를 향해서 잔인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마치 형제의 인생 전체가 망할 것처럼 몰아가면서 욕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저주받은 삶의 방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형제를 봅니다. 그의 어떠함은 우리에게 사소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서로의 흠을 덮고 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다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말씀처럼 내 좁은 시야를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손해에 대해서 형제를 욕하고 이런 태도들을 그 뿌리까지 버리고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그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하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